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인데요. 약간 노이즈가 약간 있습니다. 자, 70, 215, 1,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약간 모니터를 뒤로 물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 핫과 무라리아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 욕과 시므론이라.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의 브리와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헬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헤이와 로스와 뭇빔과 흑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유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이며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무슨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기억을 잘하시네요. 브레세바의 시간을 가져야 함을 바로 예수님과 야곱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브레세바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돌아보면 이렇게 순간순간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어떤 일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4개의 숫자를 들어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숫자들은 70, 215, 1, 100입니다. 이 4개의 숫자를 제목으로 달고 보겠는데요. 첫째는 70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을 소개하는데요. 그 수를 합하면 모두 몇입니까? 70이죠. 여러분 70하면 떠오른 거 있죠?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자손들의 수이자 그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세운 나라의 수입니다. 70개 나라를 세웠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자손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큰 줄거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담의 때로부터 타락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인류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70은 그로부터 시작된 나라들의 수이죠. 여러분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로 인류가 새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악했습니까? 여전히 악했어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인류를 멸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예,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자, 그게 무슨 언약이었어요?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물로 심판하는 대신 백성의 죄를 대신 감당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복음이 암시된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활이 있을 때 그 활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활을 뒤집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지개가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교회 그 창세기 강의 27편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무지개 언약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이 암시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75세 한 사람을 택하여 복을 주시고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먼 훗날 이스라엘 계보를 통해 그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 그래서 노이즈가 약간 계속 있네요. 이 수 70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70을 온 세상 창세기 10장에 그 온 세상을 상징하는 70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 70개 모든 나라로 보내실 이 복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70개 나라로 모든 나라에 다 보내려면 최소 몇 명 필요해요? 7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을 언급하는데요. 자,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땅들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이 온 인류를 여기저기로 흩으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에 따라 그 민족들의 경계선을 정해 주셨다. 예,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신명기 모세의 설교죠. 그죠?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제 바로 뒤에 나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함께 겹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약속. 자,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보낼 복 있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수가 70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복음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전할 사람을 막 세우셨는데 자, 그 수가 몇 명이었어요? 70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70은요. 성경에서 열방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70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70 안에 있어요? 70명이 아니라 이 70으로 상징되는 온 세상에 보내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70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복 있는 사람임을 믿고 그 성경적 실존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 할 때 저는 70 안에 있습니다. 시작. 네, 저는 그 70 안에 있습니다. 네. 자, 70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자, 두 번째 215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다음 세 개의 수를 합한 숫자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수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25는요 계속 보여주세요. 자, 25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이삭을 주실 때까지의 횟수예요. 25년 만에 주셨죠. 100세에 주셨잖아요.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죠. 자, 그러면 60은 뭘까요? 이삭이 또 누구를 낳을 때까지 나이에요? 야곱을 낳을 때까지 나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130은 좀 쉬워지죠. 자, 130은 뭡니까? 그렇죠.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셋을 합치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오늘 본문에서 그의 손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46장까지의 걸린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후로 215년이 지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바로 이 약속을 주신 후로 21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5년이요? 215년이 지났다고요. 얼마나 큰 민족을 약속하셨냐면요. 창세기 15장과 18장에서 하늘에 뭐? 다리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 바닷가에 18장에서 모래와 같다. 같이 그렇게 엄청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신 지 215년이 지난 오늘 본문을 보니 7,000명 됐죠? 아니에요? 700명, 그럼 700명은 됐죠? 몇 명이요? 겨우 70이요? 여러분, 제 계산이 맞다면요. 만약 215년 동안 약 37에 21이죠. 네. 7세대가 막 약 30년 만에 3명씩만 나왔어도 20살부터 30살까지 3명만 나왔어도 3회 7승, 그러니까 2187명 이상은 됐어요. 정상적으로 그냥 한 집에서 막 6명씩 낳지 않아도 3명씩만 낳아도 2187명은 돼야 돼요. 그리고 생존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3, 4천 명은 돼야죠. 근데 70명은 이 수의 30분의 1도 안 되는 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매우 초라한 성적이죠. 수미양 가정에서 가야 가. 하나님의 약속 실현이 너무 더디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속도로 언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215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진도가 안 보여요.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맺어가는 열매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인해 낙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직접 전도하는 것을 함께 배운 그 미국 남침내 교회 그 선교사님이 무슬림들에게 정말 하루에 한 18시간 이상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30년을 복음을 전했고요. 그거 탁월하게 전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서 30년 동안 몇 명 결신했냐고 그랬더니 5명 아니라고.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어찌 보면요, 정말 낙담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실현이 더뎌 보이는 시간 215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뜻에 따라 중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시간이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나가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215년 만에 70명이 된, 겨우 70명이 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고요? 겨우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이요, 215년 곱하기 2는 뭐예요? 어렵나요? 자, 215 더하기 215는 뭐예요? 430년. 430년 어떤 기간이에요? 바로 70명이었던 그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있었던 기간이 바로 몇 년이에요? 430년이에요. 겨우 2배의 시간 동안 그들이 몇 명이 됐어요? 장정만 60명이니까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너무 컸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가 뭘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모세가 이렇게 감격하면서 선포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겨우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겨우 이렇게. 겨우 70이었지만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200만 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215년은 힘들 수 있어요. 얘가 어떻게 되려나, 아직도 중3인데 고2인데 언제 되려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도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215년에 속한 오늘이라면 그 오늘을 믿음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풍성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부터, 그때부터 믿음으로, 주님, 제가 겨우 70일 때부터 저는 믿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주님의 약속을 실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정말 믿음으로 찬양하는, 믿었음으로 찬양하는, 아멘. 네.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이 뭐예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때 믿었다는 그 믿었던 삶으로, 실제로 믿었던 그 증거로 찬양하는 찬양이야말로 최고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개척한 지 얼마, 몇 명 이렇게 없을 때,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때부터 믿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겨우 70일 때부터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5가 뭔지 알겠죠? 이제 세 번째 숫자는 1입니다. 여러분, 70은 또한 1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온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인 동시에 한 목자의 한 우리에 속한 양들입니다. 한 아버지의 한 가족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요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어머니 때부터, 어머니가 몇이에요? 4시.
어머니들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경쟁했어요. 자매였는데도.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반복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중에 이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그걸 참지를 못했고요.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책의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찢긴 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펼쳐진 양심의 수술을 통하여 유다를 비롯한 형들이 철저히 회개케 하시고 요셉의 용서로 그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예, 입맞추고 안고 울면서 다시 하나가 된 것이죠. 전에 그들은 미움과 시기로 인해 찢어졌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입니다. 이방 땅에 심겨질 한민족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이제 루벤도 이스라엘이고요, 시몬도 이스라엘이요, 레위도 이스라엘이요, 유다도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사갈은 누구예요? 이사갈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스불론도 이스라엘이요, 베냐민도 이스라엘이고요, 단도 이스라엘입니다. 또 납달리도 이스라엘이요, 갓도 이스라엘이요, 아셀도 이스라엘이요, 요셉도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한민족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70이에요. 그러나 또 뭐예요? 하나예요. 우리는 70이지만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70이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지지 말고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서 강권합니다. 이렇게 강권했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입니다. 한 소망으로 부름받았고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성령 내 성령 다르지 않습니다. 한 성령 받았습니다.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한 믿음으로 세례받아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너무 커요. 주님의 살이 찢기셨고 주님이 그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값진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숫자는 100입니다. 야곱의 유학이 10년과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을 제외하면 야곱이 이제 1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보낸 총 시간은 바로 100년이에요. 130년 지냈었는데 10년은 이제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를 때, 20년은 어디 있었어요?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10대부터 하면은 100년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00년의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보냈습니다. 100년은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자, 살아보신 분. 네, 매우 긴 시간이죠. 그 시간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땅을 떠나면서 돌아볼 때 100년 동안 있었던 땅을 딱 떠나면서 돌아볼 때 그 마음의 결산이 어땠을까요? 그와 그의 자손이 그 땅에 남긴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떠오릅니까? 그 땅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일들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훔치고 형을 피해 도주한 사건. 야곱의 아들들이 한 마을, 세겜 마을 사람들을 통째로 몰살시키고, 그것도 거짓말로 할례를 사용해서 몰살시키고 약탈한 사건. 야곱의 아들 유다가 민망하게도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를 얻은 사건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가나안 이웃들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기억을 남겼을까요?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간다네. 야, 우리 너무 슬퍼하면서 막 따라와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막 그렇게 지금 배웅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지도 않겠죠. 저 사고뭉치들. 이렇게 야곱의 가나안 10년, 100년을 결산해 보니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이 야곱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그가 있었던 곳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남기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12년 32세의 나이로 이 땅에 온 간호 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당시 조선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들에게서 눈과 마음을 뗄 수가 없었던 그녀는 조선발을 익혀서 스스로 이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평온하게 서서평. 한복을 입고요, 된장국을 먹으면서 헐벗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서평은 거린들을 데려와 씻기고 옷을 사입히는가 하면 환자가 버린 아이를 자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운 아이가 14명.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나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도 38명의 여인도 이렇게 거두어서 보살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어느 집에 맡겼는데 잘 키우겠다는 약속과 달리 술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고 그동안의 양육비를 주고 데려와서 자신이 직접 키웠습니다.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서서평은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병자를 돌보고 가난한 여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34년 6월 26일 서서평 선교사는 이 땅 광주에서 만성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광주에서 지낸 22년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신 그 22년 동안 무엇을 남겼을까요? 선교사님의 시신을 옮길 때 그 뒤를 따르던 천여 명의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시겠죠? 무엇을 남겼는지 아시겠죠? 어머니의 사랑을 남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그렇게 떠나는 선교사님에게 이 땅이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선교사님에게 우리 광주는요, 천국에서도 보람과 기쁨으로 돌아볼 영광의 땅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인생 100년 채우시고 나중에 가시면 서서평 선교사님 만나면 매우 반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돼요? 제가 광주 사람입니다 하면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나눈 네 숫자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70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온 땅에 보내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15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게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 세 번째, 그때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지 못하여 할 수 없던 일도요, 하나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이 이 땅에 남긴 선한 열매들과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배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100년을 마치고 천국으로 이사할 때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풍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기억할 때 4개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0, 215, 1, 100입니다. 각각의 숫자에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보냄받은 존재로 이 땅에 왔는지 여러분 헷갈리시고 혼돈되신다면 70을 기억하세요. 나는 온 세상을 위해 복 있는 자로 보냄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70.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역의 성취가 더디어 낙심될 때는요 215를 생각하세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받은 후에 215년이 지나도 70명이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 215년 후에는 200만 명이 됐었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난 믿는다. 215년 때 이미 믿어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같이 가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간질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1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성도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보냄받은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에 이사갈 때 우리가 살았던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지, 우리의 인생 100년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갈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낙담된 마음을,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루어져 못했던 그 하나됨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 그 살아갔던 땅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남기는 인생이요, 그 살아갔던 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맙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살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쉴 수 있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준 격려로 일어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준 위로로 새 생명을 기운을 소생받았음을 그것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가 이 땅을 떠날 때 너무나 감사했다고, 너무나 고마운 삶이었다고 서서평 선교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머니 천여명의 광주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의 인생 100년을 마치고 졸업하고 천국으로 이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에게 구원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준 분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준 사람이라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 때 냉장고를 주고 냉장고를 채워주고 건조기를 줘서 빨래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배고픈 청년들에게 도시락을 사주고 지붕이 날아간 집에 지붕을 얹어주고 화장실 없는 마을에 화장실을 세워주고 하나님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 주님 장학금을 주고
그들을 돌보고 매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사람들이 그의 인생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우리 인생 마지막 그날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과 215와 1과 100 이 숫자에 담긴 하나님 이 축복의 메시지들이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청년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평생의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 마지막에 갈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보내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히지 못한 것 같은 215년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놀랍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마지막에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고 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것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주님이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꿈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복음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속히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